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그 면면을 보면요, 사실 쉬운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나셨죠. 당사자인, 주님이야 그렇다 치고 당사자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죠.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매일 묵상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었는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냥 버티고 견뎌서 이겨,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주셨을진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임신 사실은 분명히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의 뜻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진데,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세요. 펼쳐놓으세요. 중요한 건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실 때 반드시 이길 힘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를 고지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마리아를 보자마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예요.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아픔을 두시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 뭔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은혜를 받은 자야, 무슨 일이 있든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런 전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린 소녀의 몸을 통해 오실 때 마리아 앞에 이런 상황과 현실들을 허락하며 펼쳐놓으실 때 그 전제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마리아를 놓으시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나더라도 이 진리 위에, 이 전제 위에,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 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마리아로 하여금요, 이 모든 짐을 홀로 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파혼하려고 마음먹죠. 그런데 그때 꿈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때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이런 자기에 대한 호칭이 어색하고 이게 웬 말이지 싶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요, 자기 스스로가 다윗의 후손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인지하며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잊은 지 오래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나타나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요셉을 설득하시고 용기도 주셔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심으로, 무섭다 하더라도 이겨내게 하심으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이 예비되게끔 준비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언약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하시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상황이 안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언약을 통해 요셉의 생각을 바꾸시고 의지를 일으키셔서 행동하게끔 역사하셔서 이 주님이 이런 과정과 이런 모든 정황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런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세상의 변두리, 세상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부요함이 아니었던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들을 설득하시고 또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셔서 또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가시는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을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여러분,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 기뻐하며 반응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들 다 아세요? 목자들, 또 동방의 박사들, 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빛을 비추며 무서워 말라고,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너희가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거라고,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듣고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보자고, 정말 천사가 전해준 것과 같은지 한번 보자고. 목자들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아기를 찾아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 천사가 전해준 일들을 그대로 전하죠. 여러분, 이런 목자들의 간증이 만들어낸 결과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걸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듣는 자가, 이 목자들이 해준 이야기, 야, 천사가 와서 말이야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 라고 하며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전하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되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는 자들이 다 놀랬대요. 특별히 마리아는 이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간직했대요. 목자들도, 천사들도, 목자들도 이 천사들이 말한 대로임을 확인하고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 목자들에게만 이 소식을 알리셔서 주님이 나셨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하필 그들로 하여금 이 구주의 나심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야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야 어쨌든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동방의 박사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심지어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천사의 그 어떤 계시도 없었고 말씀과 언약의 내용도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저 별을 보고 왕이 나셨음을 알아 멀리서 그 왕께 경배하러 온 거죠. 여러분 마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보라, 주목하라 그러는 거죠. 보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루살렘은 아무 반응도 없을 때, 미동도 없을 때 마태는 보라,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그의 별을 보고 왕께 예배하러 왔노라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은요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 시므온에게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오죠. 시므온이 우리 주님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또 안나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이 말하기를 결혼하고 남편과 7년을 같이 살다가 사별하고 과부가 되어 84세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성경이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분은 그 후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래요. 여러분 이랬던 안나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가 어떤 분임을 증언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 또 목수 일을 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지극히 평범하게 짝이 없었던 요셉, 또 양을 지키던 목자들, 또 이방의 박사들, 이제는 힘없고 죽을 날을 기다리던 한 노인, 그리고 84세가 된 과부.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여러분 이 당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자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시고 찬성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구주의 나심을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 찬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마리아의 노래예요.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48절에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음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가? 물론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것, 이 팩트가 물론 당연히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실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데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비천함을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이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봄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여종일 뿐,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셔야 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그야말로 비천한 자. 자기가 흙이요 질그릇임을 아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의 모든 찬송은요,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이런 마리아의 자기 인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는 데서 이 모든 찬송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비천함을 알기에 그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비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베푸셨구나 하는 이 나의 실존과 은혜의 간극을 알 때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돼요? 은혜가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간극을 알 때 이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노래는요, 단지 자신에게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느로 끝나지 않는데요, 마리아는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자기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일은 단지 그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는데요,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가 봤더니 50절부터 계속해서 이 대비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언급을 합니까? 먼저 50절에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고, 51절에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도 나오고, 52절에는 또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가 나오고, 53절에는 줄이는 자와 부자가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한 번 더 보세요. 50절에는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고, 51절에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가 나오고,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 비천한 자, 53절에는 줄이는 자, 부한 자. 이렇게 마리아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데, 여러분, 먼저 50절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세요?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세요. 또 51절로 가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들을 흩어버리신다고요. 또 52절에서는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을 보좌에서 끌어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반면에 52절 하반절에서는요, 반면에 비천한 자는 높이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천한 자라는 것도 단순히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궁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러므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여겼던 사람, 비천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5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에서 마리아의 노래가 묘사하는 게 뭘까요? 왜 마리아는 이런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오늘 마리아로 하여금 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이 마리아의 찬송이 오늘 말씀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는 걸까요? 중요하죠.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부자는 빈손되게 하시고 반면에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비천한 자는 높여주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말론적인 역전이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내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이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상식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역전이 일어나야 돼요. 일본에 부역했던 자들, 일본의 통치하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쫓겨나고 수치를 당하고 이래야 돼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역사에서는 이 일에 실패하죠. 일본에 부역했던 자들이 다시 세력을 잡고 정권을 잡고 정계, 재계, 학계 할 것 없이 다 요지에 앉죠.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드림으로 나라가 바뀌었을 때 어떤 역전이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의 부역자들을 찾아내서 철저히 재판하고 그들을 처벌하고 했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이 역전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에 종속되어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던 자들, 이 세상의 신인, 세상의 우상인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내쳐지고 쫓겨나고 빈손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반면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부욕해 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일으키시는 이 역전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누가 노래해요? 마리아가 노래해요. 하나님이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 체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예수를 따르고자 비천함을 면치 못했던 자들은 높이시고, 줄였던 자들은 배불리 먹이시고, 가난했던 자들은 부요하게 하시고. 여러분, 마리아가 찬송하는 하나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갚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므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며 선포하며 선언하는 이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복중에서 뛰는 복중에 계신 예수님이 있을 때부터 마리아가 그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송했던 내용, 이때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역전되고 그제서야 마무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땅을 사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자냐고. 당신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아니냐고. 당신은 권세 있는 자냐고, 아니면 비천한 자냐고. 당신은 마음이 가난한 자냐, 아니면 스스로 부여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모든 개개인들, 또 공동체들, 그 자리들 가운데 임하시며 역전시키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그 역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뭔가요? 이 역전을 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걸 복음이다 그래요. 맞죠? 우리는 복음이다 그래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모두에게 복음인가요? 모두에게 정말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요. 성탄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들의 복음. 그 당시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 또 밤새 양을 치던 천민들이었던 목자들, 또 이방의 박사들, 또 시므온과 안나, 이 당시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가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않아 가난함을 알아 이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할 것 같다고 고백함으로 이 땅을 사는 자인가? 여러분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부요한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성탄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기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아요. 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요 경고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가 되어야만, 반드시 그래야만 이제 만세 후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된 소식 앞에 저와 여러분은요 더 비천한 자로, 더 하나님 앞에 연약하며 부족하여 그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자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역전과 역설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